표현해야 할 사랑. 베드로후서 1장 7절.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사랑은 막연합니다. 사랑에 대해 말하면서 사랑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조차 모릅니다. 사랑은 다른 사람보다 어떤 한 사람을 가장 좋아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영적으로 그러한 사랑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에 의해 우리 마음속에 부어지면 예수 그리스도를 최고 우선순위로 두는 것은 쉽습니다. 그 다음에는 베드로가 언급한 것들을 실천할 수 있도록 연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첫 번째 일은 위선과 겉모양을 부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께서 내가 사랑스러워서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그분의 속성이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심을 알려주십니다. 주님은 내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 것과 같은 사랑으로 다른 사람에게 보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내가 도무지 귀히 여길 수 없는 여러 사람들을 너에게 데리고 오겠다. 너는 내가 내게 보여준 것과 똑같은 사랑을 그들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그러한 사랑은 하룻밤 사이에 금세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애쓰고 노력했지만 곧 지쳤습니다. 너희를 대해 오래 참으사. 베드로후서 3장 9절. 내 속을 들여다보고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다루어 오셨는가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되 나의 모든 죄악에도 불구하고 이기심, 경박함, 잘못들도 사랑하셨다는 깨달음은 나로 하여금 세상으로 나아가 같은 사랑으로 사랑하게 할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근거로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은혜 가운데 성장하면 불끈하는 순간들을 막을 수 있습니다. 나는 함께 살아야 하는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기 때문에 화가 치밉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동의하지 않았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주 예수님과 일치되어 당신을 통해 그분의 생명과 향기가 항상 흘러 넘치게 하겠습니까? 자연적인 사랑이든 영적인 사랑이든 사랑은 공급을 받아 개발되지 않으면 유지될 수 없습니다. 사랑은 자발적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훈련에 의해 유지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요, 사랑을 표현하는 말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사랑을요, 이거다, 이렇게 정확하게 정의하여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그만큼 어려운 거고요, 또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어려서부터 그렇게 많은 사랑을 주고받았는데 말이지요. 오스왈드 목사님은요,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사랑은 다른 사람보다 어떤 한 사람을 가장 좋아하는 것이라고요.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결혼도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한 사람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수많은 이성이 있지만 다른 그 누구보다도 내가 가장 사랑하는 한 사람과 남은 평생을 함께 하고 싶은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4절에 보면 주님도요,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요구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자기 부모, 처자, 형제, 자매, 심지어
자기 목숨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요, 이건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부모, 형제, 처자보다 주님을 더 사랑한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자기 목숨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요, 그 사랑에 감복하여 붙잡힌 바 되면 우리는 주님을 가장 사랑하며 살 수 있습니다. 오스왈드 목사님은 그러고 나면 주님의 사랑에 감복하여 주님을 가장 사랑하면 그 다음에 베드로가 언급한 것들을 실천할 수 있도록 연습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어제 묵상을 나눈 대로 하나님이 하실 일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나뉘는 거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대로, 하나님의 속성대로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어떤 사랑받을 만한 특별한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는 그것을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면 주님은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어떤 사랑을 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조건이나 형편을 보시고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주님의 제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은요, 그 주님께 받은 사랑 그대로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구원받았음에도 여전히 죄의 속성이 남아있는 우리는 사실 사랑할 만한 사람보다 미워할 만한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요구는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힘들어도, 하기 싫어도. 오스왈드 목사님 표현대로 내가 도무지 귀히 여길 수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그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이건 결코 쉬운 일도 금방 되는 일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 수 있는 방법은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날마다 묵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여러분의 모습을 말씀에 한번 비추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정말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다면 여러분 굉장히 큰 착각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죄성들을 한번 말씀 앞에서 점검해 보시라고요. 그런 여러분의 모습을 여러분이라면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정말 한이 없이 끝없이 계속해서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기에 우리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아직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한 거지요.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우리에게 와 있는데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가 종종 드리는 말씀이지만 사랑받고 자란 아이들은 사랑을 주고받는 데 익숙합니다. 그런데 충분한 사랑을 받았음에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받은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넘칠 만큼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정말 엄청난 것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고도 사랑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내게 잘 못하는 사람들을 보게 될 때,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내 모습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정말 말도 안 되게 사랑해 주셨는가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받은 그 사랑의 힘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오스왈드 목사님은 묵상 마지막 부분에서 이런 귀한 말을 했습니다. 사랑은 자발적이지만 훈련에 의해 유지되어야 한다고요. 우리가 받은 사랑은, 그리고 우리 안에 생겨난 사랑은 분명 자발적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을 유지하고 지속적으로 사랑의 삶을 사는 것은 훈련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또 내 모습을 깨닫는 일 말입니다. 그리고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나도 다른 사람의 모습을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하도록 힘쓰는 일 말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고, 그래서 이 삭막해지고 어두워져 가는 세상이 여러분의 사랑으로 인해 밝아지고 건강해지는 복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